여러분의 존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그 시절에 혼내켜서 죄송합니다. 그 유명한 전주 동부교회, 아무나 설 수 없는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전주 신흥학교 출신이신데 중학교 28회, 고등학교 8회를 졸업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신흥학교 교장 선생님이 장평화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까지도, 제 동생들까지도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서 태어났는데 전주로 유학을 오셔서 그 장평화 장로님 댁에 하숙하시면서 이 교회에 출석을 하시면서 학습받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저녁부터 저희 아버지가 흥분하셔서 제가 사형제 중에 맏아들인데 내가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 가서 말씀 잘 전하고 올려나 하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제가 우리 김종철 목사님께 그 사실을 2, 3일 전에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 아버지 세례받은 근거가 있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 찾아봐 달라 했더니 사무장님이 찾으셔서 복사를 해놓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가면 가져와서 아버지께 보여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셔서 그 이후에 대구로 나가셔서 대구에서 자라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종철 목사님은 제가 첫 담임 목회를 할 때부터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까지 와서 정말 저의 손발이 되어 주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좋은 교회들 거치면서 많은 훈련을 받으셨는데 우리 전주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결정되셨다, 부임해 가신다 할 때 저희 교회 주보에도 내고 본인은 없었지만 박수도 막 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잊을 수 없는 사역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장재봉 사모님의 친정 어머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막 따라오고 싶으셔서 그런데 저 혼자 후딱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됨을 정말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들 다 하셨겠습니다마는 목포 사랑의 교회 제가 존경하는 백동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인사 방법대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절대로 비웃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름다운 부분을 찾아서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정말 이 오후 예배에 88년 된 이 전주 동북교회 예배드리러 또 재직 세미나에 참석해 있는 여러분들 아름다우십니다. 그 다음 인사할 때는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제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죠.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제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아름답게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것은요, 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것은 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아름다우십니다. 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짧은 기도이지만 전주 동부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길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신구약 66권 성경 가운데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저희 교회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는데 교회를 개척한 원로 목사님이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88년 전에도 어느 분이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를 개척했기에 오늘이 있겠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 하고 기록한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시간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되겠고, 그 외에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교회는 이래야 돼 하고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분들처럼 각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으로 말한다면 특별히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담임 목사, 부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참으로 귀한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대원, 교사, 우리 전주동부교회에서는 구역장님이라고 합니까 아직은? 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구역장, 권찰,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12절, 이는 그 이유와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부족하고 약점이 있고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를 하도록 만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지요? 교회. 성도들을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직분자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각 직분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이어지는 13절 이하에는 어떻게 하면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입니다마는 각종 교단과 교파, 교회마다 독특한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교회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대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교회마다 다름을 봅니다. 성가대, 찬양대, 우리 전주동부교회도 찬양대라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찬양대라고 합니다. 언젠가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성가대라고 하지 말고 찬양대라고 하자. 어떤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을 시무집사, 장립집사라는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헌법에도 여러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서는 한 용어를 쓰자. 저희 교단에서는 축도를 할 때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축원하옵나이다 도 틀리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 속해 있다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로 서울 사랑의 교회 출신들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해줍니다.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옥 목사님께도 말씀드렸고, 지금 오정현 목사님께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부터 하나가 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파송받은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먼 곳까지 가서 바울을 동역자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를 닮은 놈들. 꼭 하는 행동이 예수 같은 놈들.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가 영어로 되면서 크리스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지요. 예수를 닮은 놈들, 하는 짓이 꼭 예수 같은 놈들, 그처럼 어디를 찔러도, 말하는 것을 봐도, 행동하는 것을 봐도, 생각하는 것을 봐도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키가 얼마나 됐는데 예수님 정도 자라면 돼요. 말하는 것을 봐도, 행동하는 것을 봐도, 생각하는 것을 봐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 어디를 찔러도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이 구절을 아가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린아이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의 아들 민혁이, 민주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금방 변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아이들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지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도 유괴되는 어린아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퍼뜩하면 삐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꼭 그렇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성행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인격, 성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에게로 넘어올 수 있고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여러분들처럼요,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예수님 냄새가 나는데 어떨 때는 보면 완전히 어린아이다. 그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세우는, 한마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오면서 봐도 전주 동부교회 정말 대단합니다. (88년) 동안 예수님을 머리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더 잘하게 하시려고 3개월여 전에 우리 김종철 목사님을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켜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내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하셔야 건강하게 자라고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6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직을 다른 말로 청직이라고도 합니다. 청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뒤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옵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무엇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같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을 가리킵니다. 영역 성경들을 보시면 청지기를 스튜어드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여성 명사 ESS를 붙이면 스튜어디스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남녀 승무원들이
밥 시간 되면 밥 갖다 주고, 물 달라 하면 물 갖다 주고, 머리 아프거나 소화 안 된다고 하면 약 갖다 줍니다. 비행기 승무원 남자나 여자나 얼마나 되기 힘든지 알고 계시죠? 그 고급 인력들이 수시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승객들 담요 갖다 주고, 물 달라 하면 물 주고, 소화 안 된다고 하면 약 갖다 줍니다. 음악 듣고 영화 보라고 이어폰도 갖다 줍니다. 세금 없이 물건 사라고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물건도 팝니다. 그 고급 인력들이, 스튜어드, 스튜어디스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서 그런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각 직분자들을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승객들을 태우고 천국으로 가고 있는 비행기와 같은 교회 안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그렇게 섬기라고, 그렇게 봉사하라고. 그 말이 청직입니다. 청지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있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청지기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청지기, 1달러 받았던 청지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선한이라는 말에 포인트를 두고. 자, 4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 몇 달란트와 몇 달란트 받았던 청지기들이 선한 청지기였다고요? 2달란트와 5달란트. 그들에게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하여 1달란트 받았던 청지기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지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는 내 힘이나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지,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봉사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네 분도 잘 알고 계시는 저희 교회 김영호 장로님의 부인 김옥선 권사님이 루게릭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힘겹게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저하고 동갑인데요, 저는 교회 1, 2, 3부 예배 마치고 비행기 기차 타고 여기까지 올 만큼 이렇게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권사님은 오른팔 둘째, 셋째 손가락에서 시작이 되어서 거의 근육이 현재 지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 아직까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온갖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지만 점점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봉사를 할 때도 섬길 때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으로, 직분자로, 청직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런 청지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올해로 25년째 같이 나고 26년째로 저는 담임 목회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분들께는 직접적으로 이야기 못하지만 제 속으로, 그리고 저희 집사람과 저분이 그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이 그 직분을 맡지 않았더라면 본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이 그 직분자가 아니었다면 이 교회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싶은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전도의 문이 가로막힙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저런 분이 장로로 피택이 되어서 앞으로 장로가 된다면 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하고 피택
공동회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는 여러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피택되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런 직분자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가로막힌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전주 동부교회 재직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를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어떻게 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동북교회 재직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시절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고 학습 세례를 받고 저는 우리 김종철 목사를 내 후배다, 내 제자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새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제가 그래서 호칭도 본인에게 수정시켜 줬습니다. 목사님을 따라 선배님을 따라 이러길래 선배가 아니다. 한 번 담임 목사는 영원한 담임 목사, 그것도 아니다. 김 목사는 내 새끼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신 전주 동부교회 재직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회는 50주년 맞이했는데요, 여러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는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만 저희 교회는 50년 동안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59개의 교회를 있는 힘을 다해서 할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성경고사대회, 아마 이 교회에서도 원래 참석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년 동안 전국 성경고사대회를 30번 우승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중에서 17연패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올해에 인천노회에 종합 우승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17연패로 역사는 깨졌습니다.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국 성경고사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17번 한 번도 2등도 안 하고 1등을 하는 기록이 세워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를 저는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김종철 목사님이 저보다 더 행복하게 그런 면에서 좋은 주목을 받는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전주뿐만 아니라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우고 성장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보다 목회 더 잘할 목사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어떻게 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김종철 목사 그런 목회하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아침 편지라는 블로그와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연설문 비서관이었던 고 도원 씨는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고도원 씨의 팬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한다.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일자를 기다리는 사형수에게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절박하고 간절하다. 그 절박한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는 곧 늙어 죽는다. 오늘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 살아갈 날들이 많다고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고백하라. 너를 사랑한다고. 어쩌면 내일은 할 수 없을지 모른다. 여러분, 사랑만 하기에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랑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늘 30대 많아봐야 40대인 줄 알았는데 은퇴가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김종철 목사와 날마다 새벽 기도에 바치고 족구하러 다닐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은퇴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국적인 족구 선수입니다. 이거는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진실입니다. 강남교회 사역할 때는 강남교회가 전국의 1등, 그 1등자를 빼앗으려고 우리 양문교회도 부단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 또 오실 텐데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3.1교회 가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제일 많은 교회이죠. 다른 목사는 없어도 김종철 목사는 있어야 된다 하고 또 불러가셨는데 그 위에는 3.1교회가 또 전국에서 족구대회 할 때마다 1등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그게 지금 제가 이 교회 와서 16년째, 그 교회에서 10년 있었으니까 벌써 20수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하면 연착륙하고 이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은퇴하지. 저는 작년부터 그 생각하면서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남아 계신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 부족합니다. 아무쪼록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맡겨주신 재직의 직분 잘 감당함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 얄짤하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 세미나 허락하여 주시고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서 이 전주 동북교회 여러 가지로 다른 일들로 지금까지 주목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교회들이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로 주목받게 하시며 모든 재직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